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떠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또 어디다 할 거, 어딜 거, 지정한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누가 먹고 어떤 자가 먹고 지정한 곳에 또 해야 될 거,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로 생각할 것 없이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이럴까 저럴까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이러한 것들을 대목들을 쭉 해놓는 의미가 뭘까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로. 큰 틀에서. 제사장은 거룩하라. 완전하라.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함부로. 그 말은 온전한 제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재물도 온전해야 되지만 제사장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가 거룩해야 된다는, 또 다른 말은 온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죠. 이게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 왜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할까? 제단에. 이게 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늘 끝이지 않아야 되는 거. 예. 그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늘 기도 생활이 끊지 않아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기도가 뭡니까? 제사거든요. 그죠? 기도 자체가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단의 불이 다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기도라는 표현도 쓰도 틀린 것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의 불이에요. 그러면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항상 제사. 여러분, 우리 어떤 예배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그렇고 목회자가 뭐가 항상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성령, 그렇죠. 성령도 할 수 있죠. 성령. 자,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게 잠시라도 없어지고 안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이 어떠다 있고 어떠다 성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예배에 항상 성령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회자들에게 늘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다 연결되는 거죠. 꼭 단순히 기도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또 이야기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어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삶에서 온전한 것, 선한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의가 있어야 되는, 다 같은 말이죠, 이게. 그냥 기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불이에요. 불.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불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와서 끝나는 거 얘기예요. 보면은요. 그게 제사예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그 불이 돼서 올라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로 왜 여러분 번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화제가 기본이 됐을까 이거죠. 그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태워져서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이 불로. 불에 다 태워지고 나는 제가 되더라도, 그죠? 그죠? 뭐 이러한 것들. 그 먹는 것조차도 그렇죠.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게. 또한 먹는 것도 뭐예요?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어야 돼요. 또 이게 어떤 것은 누가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그날로 꼭 먹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 해놓는 거 우리가 보면서 이 완전하게 드려지고자 하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완전하게. 이 정도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실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인 8장 내용입니다. 8장. 자, 8장은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뭘까요? 제사장이 위임식, 그렇죠? 위임식 때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위임식 때 지켜야 할 일. 난수. 말 그대로 오늘날 말하면 지금 안수식이죠? 안수식. 네, 안수식. 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수식에 대해서. 자, 이임식 때 지켜야 할 일. 크게 여러분 나눠드릴 차례에 1, 2, 3, 4, 5, 6 이렇게 해놨죠? 이 중요한 요것만 알면 아주 중요해요. 먼저 큰 틀에서 제사장의 이임식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뭘까요? 씻는 일이에요. 씻고 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이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저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든 회중들이 앞에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자, 이제 뭘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는 게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번에 의복, 관유, 그렇죠. 두 번 2절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로서의 드릴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순양 2마리는 뭐예요? 번제로서 드리는 것이고 무교병 한 광들이 화목제물로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임식을 할 때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 했더라?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습니다. 목욕병 한 개인데. 예? 목욕병 한 개. 한 광주. 예. 자, 어디 있어요? 보세요. 광주. 2절에.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씻는 것. 씻는 것. 물로 다 몸을 씻는 거죠. 그렇죠? 뭐 제사할 때도 그러지만 뭐든 제사가 그러지만은 참 이게 중요하죠. 보면 이제 임식을 할 때에 제사장을 임식을 할 때에 씻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물로 그들을 씻었다. 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옷을 입히고. 자, 입고입니다. 입고. 씻고 입고. 네, 그렇죠. 네. 입고. 7절서부터 9절까지가 있다. 입고입니다. 입고. 바르다. 씻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조금 더 이따 나중에 다시 한 번. 세 번째는 발라야 돼요. 바르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네, 그렇죠. 드리고 해요.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그렇죠? 네, 먹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지킨 거죠.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 씻고, 입고, 바르고, 드리고, 먹고, 1일 동안 나가지 7일 말고. 동안 나가지 말고, 문 밖에 나가지 나가지 말고, 해막 문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지켜라. 주여. 그러니까,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해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여러분요. 네?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안수식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루 중에서도 그냥 한 시간이면, 만약 2시간이죠? 2시간 만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해요. 야, 요런 거 한번 완수해서 요렇게 하면 얼마나 정이 될까요? 힘들죠. 힘들죠. 힘들다는 생각부터 해요. 네. 여러분, 7일 동안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얼마나 평생 각인될까요? 그죠? 힘들다. 힘든 것이 각인돼요, 목사님. 참 이게 각인이 잘 안 되겠어요? 힘이 들어야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냥 각인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함을 할까요? 그죠? 우리는 이게 후딱 해버려요. 만들려고. 소중함에 대한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일반 절기를 지킬 때처럼 여러분 단 하루 만에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7일 동안이나 위임식을 한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위임식이. 그렇죠? 절기와 같이 일주일간을 꼭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는 이미 알다시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엄청난 대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대사건을 엄중하고 기중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하게 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떤 완전함의 의미도 있고, 그렇죠? 7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똑같이 이 제사장의 이 음식을 일반 절기처럼 일주일 동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엄중한가, 소중한가. 그것부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목사 안수식 이런 것을 너무 엄중하게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카톨릭의 그 신부들이 되어지는 과정이 보면요, 소품 받을 때 보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 참 저는 그거 감명 받았어요. 저는요. 그 내용을 쫙 보면서 그 준비시키는 과정. 영세도 그렇죠. 예, 영세도 그러는데 이 소품은 더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소품 받는 게. 그리고 완전히 마치 저기 할 때는 보면 엎드려서 이렇게 보면 배워야 돼요. 요즘은 너무 말씀하면서 말씀이 날아가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은요, 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이 공중에 떠다녀 있는 것인 줄 알아. 우리의 어떠한 실제적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더 진중하고 신중하고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놓쳤어요. 예. 우리 이 신교, 우리 개신교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보면은요. 이게.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좀 강조를 시킵니다. 일단은. 지금도 우리가 안수식을 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한다는 주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꼭 보면요. 자, 다 몸을 씻겨요.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입혀. 그죠? 그 입히는 내용도 이제 보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또 그 위에 걸쳐서 입히고 그리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몸에 딱 내고 그러고 나서 뭐해?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흉패에 우리나라 톱님을 넣고 하나하나가요. 보면 놀라워요. 이요. 그러고 마지막에 뭐예요? 머리에 관을 씌워. 그 관 앞면에 쫙 어떻게 돼요? 금표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금표를 딱 붙이는 거예요. 꼭 어떤 모습이에요? 무슨 뭐 대단하게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 이제 이것은 앞에서 다 우리 배웠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모든 걸 갖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곧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전히 갖춘 상태 아닙니까? 그 완전한 갖춤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갖춤이죠. 왜 씻어요? 그리고 왜 이러한 옷을 입어요? 이 거룩함과 다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왜 또 발라요? 또 그렇죠? 바르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제 관유를 가지고 성막과 여러분 제사장만 아니라 지금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르고요. 관유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제단에 7번 뿌린다고 그랬어요. 예? 제단에. 밖에 있는 제단에, 번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제단에 필요한 기구들, 또 물두멍, 그렇죠? 네. 또 받침, 그런 것까지, 물두멍의 받침까지 다 관유로 바른다는 거예요.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론의 머리에다 붓고 또 바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요. 보면은. 자, 이렇게 바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물. 그 제물을 드리는 내용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두 종류로 나눠 있어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 그렇죠? 크게 내가 둘로 지금 나눠놨어요. 셋이지만은 둘로 그냥 나눴습니다.
둘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와 2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무교병 한강교조 화목제를 이렇게 드린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데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봐도 또 어떻게 돼요? 모세가 수송아지를 끌어와요. 모세가. 그러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안수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모세가 잡아요.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에다 다 발라요. 그리고 그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서 제단을 속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그 다음에 간의 꺼풀, 그리고 2 콩팥, 그 다음에 그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들 다 제단에 불살라요. 네. 그리고 가죽과 나머지 고기, 그 다음에 똥, 이것은 어디서? 진영 밖에서 불살라요. 그죠? 예. 불사르는 장소가 다르죠? 참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그 위임제를 드리는 것도, 위임제, 이렇게 위임을 받는 것도 이렇게 얼마나 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절차가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를 가지고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각을 뜬 고기와 기름을 불살라가 했어요. 머리를 자르고 또 고기를 다 각을 떴죠. 각을 떠서 그렇게 해서 기름 다 해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어서 전부 또 불사르고, 그냥 불사른 게 아니죠. 내장 드리는 거 보면요, 다 씻어서 그래가지고 불사르고, 또 다른 순양은 2마리 순양이었으니까 한 순양은 그렇게 하고 나고, 다른 순양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바르고, 아까 이미 좀 우리가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런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다 바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다 오른쪽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를 또 떼내고 해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그 기름 위에다가 놓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서 그 전부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으로 요제를 삼게 한 후에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사르게 해라 라고 절차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복잡합니다.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전히 번제로, 그러니까 크게 세 제사예요. 이임제도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세 가지가 기본 제사입니다. 보면은요, 그렇죠? 이러한 제사를 다 통해서 하나요. 그리고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리고, 이제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뭐 합니까? 먹는 일을 합니다. 먹는 일. 먹는 일도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모세가 간유와 그 제단 위에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한 후에, 그렇죠? 모세가 기름하고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한 후에 이제 먹게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해망문에서 임시고기를 삶고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먹고. 자, 시작합니다. 좋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9장 10장.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렇지. 영광.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제사의 완성이죠. 완성. 완성이다. 완성. 완성.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결과인데 완성이에요. 자, 왜 9장 10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사에 나타난 둘 다 영광입니다. 예. 9장 10장이 하나님의 영광 둘 다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또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다 같은 말인데 이게 거룩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왜 9장과 10장에서 9장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장하고 10장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9장하고 10장이 뭔 차일까요? 둘 다 영광이라 이거예요. 9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제사를 드리고 하여간 명령대로 행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고 네. 10장은 명령대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그렇게 징계함으로써 나타내신 거고. 자, 둘 다 영광이에요. 이것은 명령대로 행함으로 해서. 그죠? 1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9장.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광.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행할 때 명령대로 행할 때에도 영광이 나타나고 행하지 않을 때에도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거 둘 다 알아야 돼요. 기뻤어요. 그래서 진노로 영광. 자, 그러면 9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9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광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각을 해. 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불식시켜요. 자, 참 재밌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요? 그 불로 그렇죠.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 불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뭘로 표시했냐면 구약에는 특히 이 모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 그 영광을 드러냈어요.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죠? 예.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불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아론이 정말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9장의 마지막 절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이 딱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요.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 불로 나타나는데 불로 9장은 명령을 행할 때에는 불로 재물을 또 재물을 사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반대로 사람을 사람. 불로 사람을 사라.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끝나. 불로 태우기는 태우는데 하나님 불로 임해서 싹 태워요. 태우는데 이건 재물을 태우고 여기는 사람을 태우고요. 제사장을. 이게 이 차이점입니다. 이게 9장하고 10장은.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요런 핵심들을 놓친다고 해요. 많이.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9장의 24절에 나오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불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의 모습은 10장 2절에 나오죠. 불이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사름해.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을 사름해.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도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물을 사름으로 해서 나타내주고 사람을 사름으로 해서 나타내주고. 그러면 목사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 불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로 불에 던짐으로써 영불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여기는 심판이잖아요. 네.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요 심판이 왜 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걸 드러내는 게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연결되죠? 꼭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거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는 영광 참 그 한편으로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광을 한편으로만 구원적으로만. 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요거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도 출애굽을 지킬 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원리들입니다. 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를 보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항상 문제입니다. 사실 뭐 9장 10장은 아주 단순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목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6장 8절서부터 9장 10장까지 제사장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사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제사장.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틀을 알았으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9장입니다. 그것은 먼저 1절, 7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대로 자료에 다 한번 써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는데 속죄제를 위해서 순년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1년에 넘은 송아지하고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을 그 다음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져온 그것을 아론이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두 종류로 드렸다. 이게 뭐 큰 틀로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조금 더 그런 설명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찾고 되니까 내가 강의하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8절서부터 21절까지 행한 내용입니다. 쭉.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그 내용은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명령대로 했더니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은 이렇게 하잖아요. 명하신 대로 제사를 바치고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 제물에 불이 싹 살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렇게 뭐 아까 전에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십자가는 느닷없이 이런 모습을 왜 보이냐.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얘기죠. 어떤 순서적인 의보다는, 그렇죠? 순서적으로 뭐 이렇게 다 보다도 의도가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막바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왕 그 이야기 나오는 김에 그 10장 3절을 조금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던졌단 말이에요.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오죠, 이제.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근데 정말 그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이 제사를 행할 때에 두 아들이 바로 동시에 죽어버린 이 사건이 얼마나 크나큰 충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10장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그게 바로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은요, 19절하고 20절 통해서 더 드러나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구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9절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론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두 아들이 죽고 이게 충격을 받은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엄청나게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그 두 번째 10장에서의 두 번째 단락은 바로 뭐예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것은 제물을 남은 것은 너희들이 먹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먹었어 이게요. 누가요? 두 아들이요. 이제 살아남은 두 아들이 이제 또 제사를 지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게 안 먹으니까 이제 뭐예요?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왜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느냐. 여러분요. 그쵸?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안 먹었냐고 화를 냈는데 그때 아론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19절 내용 아닙니까? 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이 말은 죽은 두 아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죽임당했다. 그런데 네? 먹는 것을 어떻게 먹겠냐? 생각을 해보시오. 네? 두려워서 도저히 이제는 제사는 지내다가도 죽었는데 먹는 걸 어떻게 먹겠냐고 겁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런 내용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제물이고 모든 거 다 좋은 제물, 완벽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죽여버리냐고요.
이게 하나님 거룩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쉬운 말로 말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가 민수기서 나오지요. 반석을 치는 문제 가지고 못 가잖아요. 못 가. 그 약속의 땅을 복에 보여만 주고 못 가. 그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거룩. 영광이 영광.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잖아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많이 써요. 다시 말해 그건 하나님 거룩, 하나님 같은 말인데 이걸 우리는 쉽게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영광은 철저히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 그래놓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은 명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딱 보여줘요. 이게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요것이 다 영광과 관련입니다. 포인트가 순종이에요. 순종. 명하신 대로. 예. 저는 이 9장하고 10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도는 잘 우선 둘째 두고 목회자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우리 생각대로 하든가 너무 아니면은 그냥 많이 착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보면은 아니 좀 제일 먼저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몰라서 솔직히 이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이걸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이러한 어떤 가르침들이 약했다고 저는 봐요. 약했다.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우리가 너무너무 뭘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엄청난 일을 받들어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뭐 항상 안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이 귀한 직분을 이거 말은 잘 써 우리가 그거 말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18번으로 쓰잖아요. 이게 나 같은 경우에 참 목사로 해줬다고. 근데 목사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 너무 빈약해. 빈약하게 해서 그냥 목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상적인 커리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교단의 학교에서도 좀 배운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자란데 하물며 요즘에는 그냥 뭐 대강에서 목사를 주는 안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그래놓고 니나 나나도 할 것 없이 이제 목사 아주 우리나라 목사 인구가 한 20만 된다고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 정도 된가요? 거의 될 거예요 목회자가. 놀래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10장을 둘로 제가 나눠놨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가 11절까지고 12절서부터 마지막 절은 엘사살과 이다만의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에서 좀 보겠습니다.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그래요. 그쵸? 다른 불로. 그럼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정하시지. 저기 어떤 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일까요? 다른?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저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 향단, 분향단에서 이렇게 하나요? 저도 그것이 지금 적겠어요. 이제 분향했다는 말은 다른 불로라고 하는 말은 이 제사의 전체적인 의미로 써요. 분향은 저 분향도 아니고 이건 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향했다는 말은 전체적인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도 향로를 가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향단이란 말 그거요. 분향단이잖아요.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을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의 전체적인 의미로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건 번제단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분향단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소에서 죽였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라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 중에 하나 정도라도 흐트러졌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을 해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게 흐트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그 지키라는 대로 안 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른 불로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명한 대로 그렇게 뚝뚝뚝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측을 하나 하는 뭐냐면 왜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 수치. 그렇죠. 바로 이제 뒤에 보면 1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걸 좀 암암히 알 수가 있어요. 왜 8절에서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하 쉬운 말로 한잔 하고 들어갔구나. 제사드리는데 한잔 하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 그러니 이게 술이 취해서 자기들이 뭐 일부러 그렇게 써요. 술이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일일까. 그죠? 제가 이 생각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국사 선생님이 참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했는데 이분이 머리는 참 좋았어요. 샤프해요. 아주 부진히 머리가 좋고요. 좋아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취해가지고 오셨어.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제가요. 술을 그렇게 참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과연 그 수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듣겠어요? 여러분? 흔들흔들. 수업이 흔들흔들. 알아서 자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 남학생들만 있었죠? 그렇죠. 되게 이쁜 여학생은 안 생각나고 괜찮겠네요.
참 머리도 좋으신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좀 나이 좀 드셨어요. 근데 참 그런 선생님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술을 드시고 어떻게 수업을 할까? 맞아요. 우리가 좀 창피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창피해요. 선생도 그러는데 여러분 주위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많이 걷어요. 예배 많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예배 많이 드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돼. 공예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이라는 게 목회라니까요. 모든 목회. 목사님 다른 물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덕분불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한 잘못 규례대로 어떤 지킨 대로 규례대로 규례가 어겨졌단 말이죠. 어긴 거예요. 어긴 거. 근데 제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서 불또 이거 향로 향로에 한 것을 보면 이 향로의 불을 우리 가족들 이제 술 취했으니까 뭐 이제 어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저도 그래서 그것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정해진 불은 과연 뭐냐? 향로에다 분향단에다가 어떤 불을 갖다가 해야 되냐? 거기서 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번제단에서 불을 꺼지지 말고 계속 저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에서 향로를 담아다가 이렇게 향로에 그 향단에다가 드린 것이냐? 그러면 그 번제단에 있는 불 만약 그 불이었다면 그 불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불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번제단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충격하는 불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불을 담아다 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제사에서 오는 오류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불 어느 한 저기에서 잘못한 거라니까요. 네, 그 불에 대해서 그런 하여간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자신한 상은 안 하고 다른 불로 네. 그냥 했다는 말만 그냥 네. 했으니까. 10절에 보면 예. 거룩하고 속된 거, 부정하고 정한 거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정하신 그 거룩한 불로 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취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지. 쉬운 말로 말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예. 불 꺼치 먹었을지도 몰라요.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그 창불을 안 꺼트렸어야 하는데 꺼트리고 놓고 이제 급하니까 그냥 아무 불이랑 그냥 술김에 그냥 붙여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명령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다른 부모라는 말도 썼지만은 앞에가 더 중요하네.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렇게 했단 말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명령대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9장에서 그렇고 10장에서 그렇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명령과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명령하고 같았더라 이런 말도 계속 있잖아요. 10절에도 19장 10절에도 명령하신 것 같았고 이런 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오지요. 15절에 1절에도 나오지만은 15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또 13절에도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명령을 계속 강조해요. 15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소리 명령대로 이런 말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다른 걸 명령한 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준 것이었죠. 다시 말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하게 그래서 잠잠했더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함부로 제사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할 말이 없죠. 잠잠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죽임당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더 이해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그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사람을 명령해서 시체를 진영 밖으로 내어 나오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너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가 막히죠. 그죠? 슬퍼하지도 말라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인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감히, 이건 어떤, 참, 그러니까 정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건요. 그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는 것보다 공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참,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죠.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같이 연결을 해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이라는 하나님을 보면은 이게 무섭거든요, 보면요. 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이율배반적, 서로 거룩과 사랑은 무진장이 서로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개념. 예. 거룩이라는 것과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예. 참 무섭잖아요. 슬픈 것 같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슬픈 것 같지도. 그러니까 머리 풀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말고 문도 못 나가게 하고. 와. 그래야 너희들도 안 죽는다. 백성도 안 죽고. 너희들도 안 죽고. 너희도 안 죽고 백성 중에도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명한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까지 전체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의 이치예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죽이냐 살리냐 들어있어요, 이게요.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목회자가 이게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요. 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뭔가 깊이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주,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런 제사를 지내는 내용 속에서 보면 분명히 명령하기를 소재에 남은 것은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그 다음에 또 고기, 흔든 그 요제로 드린 가슴,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린 뒷다리, 그죠? 거제로 드린 뒷다리는 제사장 자손이 함께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은 또 안 먹잖아요. 더 이게요. 안 먹어. 그러나 이제 아론이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렸어요. 아론의 중재로 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풀어줌으로 해서 제사 못 지내겠네요. 애들이 죽음 당하지 말았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렇게 했을까? 먹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못 먹어요. 반절은 제사장들이 사라져버렸어요. 4명에서 2명 가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 살려주시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포도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왜 남은 제호를 지정한 곳에서 먹게 했을까? 이것도 거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요. 명령대로만. 남은 제호 의미 있게 실수하지 않게 정말 명령대로만 하도록 전부 정해버리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이미 했습니다. 네. 드리는 것과 먹는 것이 이게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네. 들어있는 것. 정해진 대로. 그 안전하게 해서 이게 그래서 하나 연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과 우리의 먹음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속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신비죠, 이게 신비.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 어떻게 측량이 되겠어요? 그렇죠? 측량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뭐 이미 제사장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씻고 뭐 입고 먹고 이런 걸 했는데 가만히 보면요 안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진장이 중요한 게 구원과 관련된 게 씻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드리는 거 요거예요. 알고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입는 거 뭘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게 돼야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를 먹으라. 그렇잖아요? 나를 네. 마셔라. 이게 지금 왠지 죽느냐 사느냐가 이게 여기서 결정 다 되잖아요. 이게 이걸로요. 완전히. 네? 성경을 알고 보면 이걸로 가득 차 있어요. 씻는 일, 입는 일, 먹는 일, 전체가 이걸로 드리는 일, 아주 핵심된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에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것,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참 중요하다는 목회자가 물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늘의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뭘까? 뭐 아까 우리가 임식부터 이런 생각합니다만 참 그런 부분들도 너무 참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죠. 약해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뭘로 새겨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세례라는 것도 세례가 무진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야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지 무슨 세례로 무슨 구원 받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보통 보면요. 그러면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버려요. 하나의 약화를 시켜버려요.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요. 왜? 어떤 문자 그 하나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저기만 하고 요건 약화를 시켜버려요. 세례를 행하는 것이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세례가 뭐예요? 대략이에요. 그게 이제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성이 누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이제 성찬식이 오늘날 지금 현재 과연 어느 정도 이마만큼 이 네 기사에 보여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받아지는 예배인가 아닌가 제사인가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제사인데 성찬식이 우리는 과연 그런 정신의 성찬식을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 기념 아닙니까? 그렇죠? 기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사 중에 기념이 뭐예요? 뭐가 기념이겠죠?
6월절 저기 기념제 기념제 네? 해서 기념제가 뭐가 기념제라고 기념제가 했어요? 아까 그저 소재 소재. 네. 소재의 기념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념이라니까 그냥 기념 삼아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성찬식. 제사.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이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제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찬식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드린다. 말로가 이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그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찬식 자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 제사라고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을 그대로 의식을 딱 하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사란 말이죠. 예수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를 드리는 제사. 그게 좀 진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도 좀 진지하게 진지하게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제사를 드린 거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건 놓지 말아요. 준비시켰다는 거. 그잖아요. 이 준비가 선지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6월절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준비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찬식을 할 때에도 미리 성도들에게 다 미리 준비를 다 마음이나 모든 걸 다 정말 준비를 하고 성찬식에 임하도록 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걸 다 신중하게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성찬식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다라면은 정말 이 네이키서 이런 말씀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설교를 한번 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식에 임하시오. 이게 다만 제물과 제사장은 다 예수님이시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제물과 제사장이 된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과 제사장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이 제물과 제사장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됐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이번에 성찬식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고 성찬식이 임하도록 하게 한다면 이 성찬식이 정말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 그게 안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 때까지 이거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찬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찬식은 구약은 지금 현재 이 율법에 의한 제사가 모형의 구약의 제사였는데 실제 이 땅에서 제사는 성찬식이 이 땅에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이거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제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세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성찬식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찬식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거룩한 성찬식이 아니라 더러운 부정한 이런 것들이 막 다 난장판이 되어 있는 제사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 다 그런 거 다 묻어요. 구장에서 보면 이 첫 제사 드릴 때 먼저 속죄제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유식 때도 그랬고 그래서 먼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대표적인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드려지는 그런 순서. 꼭 그런 순서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꼭 그런 개념. 왜냐하면 가장 번제는 기본적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번제는 기본 제사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희생제라고 했잖아요. 희생제사.
주일에 예배. 모든 제사가 번제, 소제, 속죄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라진 거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다 모두라서 이루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예.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적으로.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예배 시간이 중요할 것 같다고 항상. 그렇죠. 예배 시간 자체도 중요하죠. 전체 다 5대 제사 다 들어가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정말 좀 항상 거룩한 예배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워낙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곧 결국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다가만 초점을 둬버리고 나머지를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3.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게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자세 모습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또 이건 말고도 뭐 이렇게 목회서 신임 같은 것도 좀 우리가 또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그 서신 같은 거.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역할이니까 오늘 공부할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읽어보고 같이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을 널널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토론도 하고 해서 정말 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가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적어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 생각합니다. 찬송가 323장